절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는데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것이 곧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것이고, 또 6월절로 인해서 죽음 당해야 되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와 같은 일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6월절이 이제 드디어 실제로 그 6월절에 그 장자의 재앙이 실행이 되는 그날 밤까지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21절부터는 6월절을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면은 오늘 21절부터는 실제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하고 실제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밤에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장자 재앙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양을 먹을 피를 누가 바르냐면은 양을 먹을 집이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죠. 내장부터 시작해서 머리, 다리, 내장 다 구워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냥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양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죠. 11장 27절에서 아니에요. 12장 8절에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무교병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먹으라는 것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와 죄로 인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일에 대한 긴급성과 급박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이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 느긋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직 복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오직 복음을 벗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여유를 두지 마세요. 그게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그거예요. 죄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이 애굽 생활이 바로 그런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데 반려해서 뭐 이렇게 여유 있게 그 반려되는 시간이 한참 걸리지, 하룻밤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기다릴 시간이 없이 지금 빨리 급박하게 지금 너희들이 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갖는데 뭔 여유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데 많은 시간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믿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미적지근하다. 아직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를 미적지근하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9가지 재앙을 더 받아야 됩니다. 9가지 재앙이 아직 뼈저리게 안 느껴졌어 지금.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이 아닌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숨 쉴만 하니까 그 죄 속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 예. 여유있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급히 떠날 사람처럼 지금 당장 어디를 떠나야 될 사람처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먹고 가면은 가다가 지치니까 지금 빨리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급한 것인가를 알라는 뜻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 무교병이고요. 그리고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쓴나물과 하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고통당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어떤 각오를 할 때 좀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뭐 혈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한다든지 뭐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든지 뭐 도박 안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사탄 마귀에게 당한 이 고통, 이 불신앙 가운데서 당한 이 고통을 다시는 내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쓴나물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모세가 또 몇 가지 더 말을 하는데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가 이것을 묻거든 이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여러분 이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딱 미치기 지금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양을 잡고 양을 먹고 구워 먹고 그 피를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고 바르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9절 말씀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6월절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몇 장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당일에 딱 벌어지는 그 일은 딱 한 절로 끝냈어요. 예, 한 절로 끝나면 되거든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근데 또 그때 부랴부랴 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날 밤에 막 싸가지고 뭐. 네,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낸다 했다가 안 보내던 이 바로가 드디어 이제는 싹 가지고 싹 데리고 떠나라 이럽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다 죽은 자가 되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각 집안마다 장자가 죽었는데 다 죽은 것처럼 다 여기는 그런 죽음이 바로 장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불러서 다 떠나는데 34절 말씀에 그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네, 반죽밖에 못하는 그걸 이제 막 싸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결단할 때 미적지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삶으로 되돌아설 때 급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나가게 되죠.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마음을 주신 거가 맞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저주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 애굽 백성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너무나 내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줄 수밖에 없거죠. 뭔가를 얻어 먹으려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일을 해나가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하신 대로 살 때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산업을 지키셔서 반드시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육신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듣는 말은 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들과 그래서 자꾸 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고 세 사람이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 바뀔 수밖에 없어요. 듣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자꾸 소통하셔야 되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흐름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말을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이미 그 흐름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선택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흐름에 있느냐. 네, 성경에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삭이라는 인물인데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모리아산에서 큰 복음의 그 상징을 체험하고 이제 아주 순적하게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100년의 응답을 받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100배의 소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최대치를 말한 거겠지만은 최대치를 말씀한 것이겠지만은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파는 것마다 우물이 계속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응답에 취해서 응답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이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 속에 있을 때 두 아들 중에 작은 자가 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자기는 육신에 좋은 첫째를 사랑해가지고 두 형제를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죠.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응답이 하나씩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받기 위해서 막 뭔가 막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새벽기도 막 해가지고 응답 하나 딱 받은 사람은 그 응답 때문에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나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거든. 근데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흐름 속에서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 그 흐름 속으로 계속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응답이 딱 오는 건데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 큰 바다를 딱 만나게 되는 것이 이 흐름의 응답인데 가끔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웅덩이 같은 거죠. 웅덩이 같은 응답이 그냥 가끔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근데 그 웅덩이는 곧 썩지 않습니까? 썩어버려서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썩은 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들이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교회가 이 세계복음의 흐름을 함께 타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많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는데 숫자적인 부흥은 그래도 2019년도에 제일 많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두 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무너지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제자를 남기는 이 전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또 곧 다가오고 있는데 벌써 선교대회야? 이런 느낌이 너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년을 이번 연도를 돌아볼 때 응답의 시작이 선교대회 때부터였거든요. 선교대회 때 강당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김민규 선교사님을 만났고 김민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죠. 함께라는 부분과 이 다락방 복음에 대한 진실성, 많은 사람들이 참 잘못 가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짜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가짜 9은 있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함께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응답들이 오다가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더 깊이 들어가고 이 흐름을 우리가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예비된 자를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사업도 풀려지고요. 경제도 풀려지고요. 근데 이 흐름 밖에서 계속 지금 뭔가 갈등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실 때까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오늘
이 6월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출애굽 이제 이 출애굽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를 뜻하는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게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넣으신 거죠. 사실은 430년 동안 들어가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힘 기르고 열심히 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지식이죠.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를 뛰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온 세상이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을 때 그 네피림 족속들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오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이겁니다.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니네 지금 내가 애기 잘 낳게 해줘가지고 지금 한 400만 됐으니까 군대 길러라 군대. 지도자 키워라 지도자.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거기에 내 이름을 우뚝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게 맞는데 양의 피 발라라. 양의 피 발라라.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는 이미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시족이었다가 이제 한 민족이 한 3,400만 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때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은 빨리 뭔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이래야지 맞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절대적으로 붙잡는 믿음,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절대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고 계산으로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예요. 다락방에 이렇게 훈련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눈이 아주 크게 생기고 또만또만하게 생긴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보면 엄마가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뭐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주 소시민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인데 늘 훈련 때 보면 늘 보여요. 늘 만나게 돼요. 돈도 많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하나씩 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애들 한 명 그 아들은 꼭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좀 눈이 안 좋은지 이만한 또 돋보기 안경도 쓰고 근데 그 아이가요 나면서부터 이제 아토피가 너무나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아들을 얻고 늘 다니는 거예요. 아들도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4-5살 되고 이제 막 말이 들리잖아요. 말이 들리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아이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엄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으면은 내 아토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겠네요. 이렇게 이 믿음이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그 고백을 한 그때부터 아토피가 다 떠나가 버렸대요.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믿어져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6월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6월절,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는 마음으로 피를 바르는 집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문제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